설교입니다. 일단 설교 전에 설교의 요약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강해라는 것은 이제 강의라는 의미가 설교와 강의가 결합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좀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려는 생각이고, 공부가 사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좀 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집중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수를 알 때 어떤 예수를 아는가? 역사로서의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예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지방에 살던 역사적 예수의 그 모습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예수를 알아볼 자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인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여러 텍스트의 내용들을 직접 접하고 그것들을 공부할 그 당시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 한반도, 그리고 여기 또 미국도 있네요. 이 한반도와 미국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상황에서의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즘 상황, 아까 강혜승님 대표기도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복잡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20대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고,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초유의 관심이 뭐냐 하면,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거, 또는 주식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왜냐? 돈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돈. 돈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집중하는 그런 청년들이 매우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청년들이 그런 자신들의 그런 돈에 집중하는 삶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정말 돈이라는 것에 나의 삶을 올인하고 그 돈을 얻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얻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상황을 너무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시쳇말로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는 식으로 젊은이들도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지침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오히려 그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과 앞으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정답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삶의 무언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걸 통해서 정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그저 교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그것들 삶의 큰 그림들을 그려 나갈 때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감동하고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 행복한 길로 가는 어떤 그런 비결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마가복음 강해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 뭔지 알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체계 내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맞닥뜨려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어떤 아주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냐? 예수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요체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출발점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는 신앙인이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그리고 기본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1단계가 뭐냐? 역사로서의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로서의 예수.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시대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공간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2000년 전 AD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지역의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체화되셔가지고 굳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그 인간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가져야 될 지식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살던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란 분의 그 개인의 개인사, 그 신분, 그리고 그 직업, 그 성향,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서 선포하시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셨을까?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가 대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어떤 대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본과 그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수적인 분로부터 진보적인 학자까지 모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민낯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는 마태복음은 마태 나름의 의도에 의해서 좀 뭔가 살이 붙여진 것이고,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의 의도에서 살이 붙여진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하고 마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마가복음이 그 쓰여지던, 사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뭐 아마 예수님이 한 AD 한 뭐 33년, 30년, 33년 그 어간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년에서 30년쯤 있다가 마가복음이 쓰여진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살던 그 시기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의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 그리고 사실은 조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의 역사적 정황, 그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황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과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눈에 맞는 안경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착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예수님 본인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 모두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역사의식,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역사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잠깐 PPT 잠깐 한 분만 보여드릴게요. 네. 1세기 유대인의 생각을 알려면 이 5가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출애굽, 다윗 왕조,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가나안으로의 귀환,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 이 5가지 키워드를 알면은 예수님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 전체를 지배하던 역사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이런 역사의 생각 구조, 이 사고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놨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사람 또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뭐 워낙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두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눈으로 모두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출애굽한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이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정말 선민들이다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생각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정착한 다음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이 그때를 늘 그리워할 정도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상향, 유대 민족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향은 바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재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21세기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하얀 바탕에 파란색 줄이 위아래로 가 있고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가운데 파란색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국기에 드러나는데 옛날 다윗 왕조의 그 번영을 재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대 이스라엘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계속 되지가 않았어요. BC 기원전 586년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다윗 왕조를 이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런데 외부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같은 선택된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고 신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메시지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게 또 극적인 건데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가나안으로 귀환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건들이 다 그때 사건들이잖아요. 귀환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공동체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사실 구약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기독교의 관점이 아닌 그냥 고대 근동의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작은 나라라는 게 사실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이집트,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바빌론, 아수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시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 유대 민족이라는 이 사람들은 일반 역사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민족이다 하는 그런 민족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어쨌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은 다시 이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극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윗 왕조에 버금가는 나라가 잘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떤 그런 그 내적 정체성 안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어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랬고 그런 어떤 일반 역사 속에서의 어떤 불행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뭔가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할 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됐고 한 뭐 400년 정도 받았다 그러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넓힐 때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거기에 편입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았고 그리스가 이후에 그리스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성립된다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1세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 안에는 1, 2, 3, 4, 5가 다 짬뽕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좌절과 어려움, 혼란함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같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게 되면 21세기 한국 땅 또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또는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혼란스러움이 거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을 바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채워 나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제가 정말 볼 때마다 걱정되고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보면 막 증오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서로 막 정치 그 지형이 다른 사람들끼리 엄청 싸우면서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고 확실한 거는 그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거기다 얹어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자 그동안 노력했던가, 나 자신의 성공과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생각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었던가, 나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체득화되어서 바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지했던 저를 아십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공부하여 이 삶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아는 것에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것이 많다는 핑계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공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분위기로 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 계신 두 분, 네, 네, 너무 좋고 우리 김영성님은 화면이 뽀샤시하게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 효과를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네, 안 닦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그냥 예배에 무슨 서로 인사하거나 이런 건 우리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이렇게 딱 심플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될 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공부하여 인생을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아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